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은 태양빛을, 그리고 실내에서는 이 형광등, 전등빛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태양빛이나 전등빛 외에 또 다른 빛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양빛이나 이 빛, 형광등빛 외에 또 다른 빛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는 눈이 멀어졌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듣고 이 사울은 두려운 나머지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 음성 가운데 들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빛을 본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을 보면은 하늘 성전에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록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들리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땅에서 들리는 것을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당시에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면은 그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은, 그것도 큰 죄를 지으면은, 나라에 반역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으면은 공개 처형을 합니다. 공개 처형을 할 때 그냥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 나무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는 그 처형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같은 큰 나무에, 높은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3절 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율법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인자는 무엇이냐? 인자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호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랑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후보는 다르지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일 때는 아무도 크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투표를 해서 딱 당선인이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당선인이 되는 그 순간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모든 대우들을 해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이 대우가 대통령 당선되는 그 순간 대통령이 준하는 그 모든 대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단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랑 똑같은 호칭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 혹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보다는 무슨 호칭을 좋아하셨느냐 하면은 인자라는 호칭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좀 꺼려하시면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느냐?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그리스도는 전쟁 영웅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군대를 만들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 전쟁 영웅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는데, 이 인자라는 호칭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힘없고 연약한 고난을 당하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나오는 데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 그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인자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당하는 그 하나님의 종, 인자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아니 그리스도는 전쟁 영웅인데 인자는 너무너무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랑 인자를 같은 분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능력이 준대. 그런데 도대체 인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그리고 그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 없이 영광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인자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 3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들리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자가 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빛을 붙들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들려야 될 것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설명을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다시 한 번 태어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지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 데에 날이 너무 뜨겁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많지 않고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은 멀리 돌아가야 하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요. 그런데 불뱀이 와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는 겁니다. 뱀이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뱀을 없애주세요. 불뱀을 없애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서 물린 자들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뱀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놋을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라고, 그 보는 자마다 살게 되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보고 다시 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뱀에 물려가 독이 퍼져가 죽는데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보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고, 왜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부활을 했다는데 그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데 그것이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기서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믿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설명한다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평생 고민하고 성경을 보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냥 떠나서 숨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떠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숨었다. 왜 예수님께서 숨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숨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논증하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들이 묻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해준다고 그들이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셨겠죠. 왜 당신이 빛입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보십시오. 당신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되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한들 그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논쟁이 되어지지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냥 숨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겁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37절에서 40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구원자임의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이 멀었고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을 칵 닫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러분 누가 믿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그 들은 바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좀 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